부르심, 일곱 번째로 나누려는 말씀인데요. 누가 진짜 사사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본래는 설교에 없던 내용이지만 오늘 이 I am a Christian 이 찬양 들으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종교 개혁가 중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분들, 구두 만드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인 게 드러나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구두를 만들면서 어딘가에다가 십자가 형상을 새겨 놓는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구두 만드는 일, 그거를 잘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구두를 만들면 그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I'm a Christian 그 찬양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 진짜 사사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아마 한 12월쯤에 개봉했던 영화고, 지금도 상영 중인 영화 가운데 B급 며느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안산 지역에 상영하는 개봉관이 없어가지고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싶어서 이걸 예고편 한 3개 정도도 다 보고, 그 다음에 메이킹 필름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찾아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며느리인 김진영 씨, 그 다음에 시어머니 조경숙 씨,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같이 이제 주연을 맡고요. 그리고 감독은 남편이자 아들인 선호빈 씨, 이렇게 이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제목을 보면 며느리라는 글자 앞에다가 B급이라고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무슨 등급을 매겨놓은 것처럼, 한우 A 이런 것처럼. 그래서 B급 며느리 이렇게 놨는데, 이거는 이 시어머니가 보기에 이 며느리가 아주 좀 당돌하다,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B급 며느리라고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예고편이 시작될 때 보니까 자막이 하나 이렇게 딱 뜹니다. 뭐라고 뜨냐면 우리 집에는 고래 2마리가 산다. 이게 나레이션이 들어가는데 이 남편이자 아들의 나레이션입니다. 그럼 그 고래 2마리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와 며느리이겠죠. 그 둘 사이에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새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겠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제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대략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며느리가 이제 이 할머니의 손주 되는 거죠. 자신에게는 아들이죠. 이 아들의 옷을 예쁘게 이렇게 입혀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그 옷을 또 코디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주의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신경전이 붙기도 하고요. 또 이 며느리는 아니 왜 나이가 자기보다 어린 시동생에게 존댓말을 써야 되냐, 그래서 반말로 이름을 부릅니다. 시동생의 이름을 반말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아니 저런 게 다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너는 B급도 아니고 F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막 대판 싸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명절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랑 싸우고 나니까 며느리가 시댁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시댁이 대전인데 대전에 가가지고 우리 아내는 이번 명절에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올라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니까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용 가운데 이 며느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해맑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 시댁을 안 갔어요. 완벽한 명절을 보냈죠. 이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예고편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다양하게 남겨놨습니다. 그게 의견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겁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은 이 B급 며느리 편을 들고, 그 다음에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때요? 당연히 시어머니 편을 들겠죠. 이 댓글 중에 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아마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짐작이 되는데, 뭐라고 그 내용을 달아놨냐면 이 영화를 보고 결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내가 굳이 저렇게 이 불편한 결혼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이 며느리에게 공감을 하는데 어떤 대목에서 공감을 했냐면,
이 며느리가 이제 아마 남편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결혼 전에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결혼 전에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이 며느리가 이제 남편 앞에 이제 막 폭발을 하는 거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젊은 여성들에게 너무 큰 어떤 공감이 됐나 봐요. 그걸 공감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남성이지만 이 영화를 한번 꼭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많은 식구들이 함께 같이 이런 거는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두 고래 사이에서 남편이자 아들이 자신의 뭐 새우등이 터진다, 자신이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남편보다 이 두 여성이 오히려 더 큰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며느리도 한때는 역시 어느 가정의 귀한 딸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구조적인 문제,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뭐 가부장제 혹은 남성 중심 사회 문화 뭐 이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이것은 단지 여성들의 싸움이니까 여성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던져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아주 뿌리 깊은 남성 중심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남성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주여 삼창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남성 중심적인 그런 어떤 세상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뭐 결혼한 지 뭐 이제 꽤 오래됐지만 결혼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 제 아내가 새벽 컴컴한 밤에 새벽에 거실에서 혼자 너무나 처량하게 울고 있던 장면을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하는 남편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너무나 청승맞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다른 집 여자가 아니고 제 아내가 울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니 왜 저러지?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했나? 근데 이렇게 별별 생각이 막 다 들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언제 이해가 됐냐면 제가 유학을 가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낯선 땅에서 살아보니까 그때 아내의 심정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 제 아내는 결혼을 하고서 시댁으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죠. 같이 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할 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그대로 있고 동네도 그대로고 사투리도 그대로고 음식도 그대로고 모든 게 다 그대로고 다만 결혼을 해서 아내만 저희 동네로 온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달라진 거예요. 평생을 살았던 고향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낯설은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왔는데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만 해도 힘든 거예요. 문화 자체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민 가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민 가서 유학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거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도대체 건강한 가정은 어떤 거냐? 건강한 사회라는 건 어떤 거냐? 건강한 공동체라는 건 어떤 거냐?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나 사회의 척도는 어디에 있냐면 그 사회의 약자가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사회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회의 건강성 또는 행복도 이런 것은 그 사회에서 비교적 약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또 존중을 받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왜 이 사사기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사기가 성경의 66권 중에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략 한 19명 정도의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성들이 이 사사기 전체에 걸쳐서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그 각 시대의 사회와 그리고 여성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개략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쇼펠에서 온 말인데, 이 사사에게는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법적인 다툼을 할 때, 어떤 논쟁을 할 때, 또 어떤 그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중재하는 법관, 판사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사사의 기능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 이들을 구출해내는, 어떤 구원하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용사, 그런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사사들이 사사기 전체에 보면 한 12명 정도 소개가 됩니다. 근데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걸 보면은 패턴이 다 똑같아요. 먼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막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시겠죠? 그러니까 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인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방의 이제 어떤 뭐 다른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군대로 짓밟기도 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울어요. 막 고통스럽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가 이제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를 얻고 하나님을 섬기고 잠시 동안 그렇게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런 어떤 패턴으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물론 비슷한 패턴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의미에서의 발전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는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말하자면 사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이 처음에 소개되는 사사들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사사들의 믿음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언약을 지키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보다 앞으로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처음에 나오는 이 사사기에 뭐 온니엘 또는 에훗 이런 사사들은 사사의 어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모범적인 사사로 언급이 될 만합니다. 반면에 이제 뒤에 가면요, 뭐 입다 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런 사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분명히 어떤 그 시대가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처음에 나오는 사사들보다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 개인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사들의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사시대 초반에 사사들이 잘 살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건강한 사회였고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사사들이 망가진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사가 타락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망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가 건강할 때와 사회가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될 때 가장 그것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누구냐면 여성들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세상이 건강할 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사람들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가 건강할 때는 여성들도 괜찮아요. 말하자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옆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누굽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약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여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건강성의 척도와 밀접하게 붙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이 어떤 사회가 건강할 때는 여성의 삶이 행복해요.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을 때는 여성의 삶이 아주 비참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나오는 그 여성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 때 처음에 나오는 여성들은요,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 나오는 온니엘의 아내 악사,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그리고 5장에 걸쳐 나오게 되는 드보라, 야엘,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름이 남성들과 함께 언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여성이 소개는 되지만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이름조차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만큼 여성의 삶이 비참했다라는 겁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딱 한 명 예외가 있다면 그 삼손을 유혹했던 들릴라, 이 여인을 빼놓고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의 삶이 사사시대가 뒤로 흘러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초반부에는 여성들 가운데서 아주 능동적이고 또 사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나옵니다.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여성들의 삶이 이제 수동적으로 바뀌게 되고 남성들의 놀이객감이 되게 되고 어떤 학대를 당하게 되고 어떤 희생자가 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게 사사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입다의 딸 이야기 아시죠? 입다라는 이 아버지 사사가 쓸데없는 맹세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딸이 산채로 제물로 바쳐지게 돼요. 또 그 삼손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놀이객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잔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 레위 사람의 첩이라는 그 첩으로 여성이 나오죠. 또 가족들이 모두 죽고 끌려가게 되었던 이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 400명, 뭐 이런 여성들의 비참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사사기 뒷부분에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이게 뭘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할 때는 여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망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여성의 삶이 비참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이건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여성이 주체적으로 쓰임받지 못하면, 여성이 남성의 부속품처럼 여겨지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성의 행복은 한 사회의 행복도와 건강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참 과도기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 여성들 전쟁을 겪고 일제시대를 겪고 이런 어떤 우리 할머니 이런 그 세대들이 쭉 겪어왔을 때 무슨 여성의 행복, 여성의 건강 이런 걸 챙길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오로지 희생하고 순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도 직업을 갖게 되고 이렇게 어떤 자신을 자아 실현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성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이 딱 과도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성운동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생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 열흘 전쯤에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그 겨울 잠바를 하나 사주려고 쇼핑몰에 갔습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갈 때쯤 되면은 이 겨울 용품들이 세일을 왕창 하잖아요. 그래서 싼 걸로 이렇게 비지떡이다 먹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제 계획은 뭐였냐면은 딸이 큰애이니까 큰애 거는 새 걸 사주고 그리고 작은 애는 큰애 거를 물려받으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딸 아이를 위해서 그 잠바를 하나 구입을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산을 하는데 그 매장의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들 잠바는 안 사주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누나 거는 새 거 사주면 되고 그리고 아들 녀석은 그냥 누나 거 물려 입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와,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 이러면서 많이 받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안 그러시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뭐 그럴 거 있습니까? 큰 놈이 그냥 새 거 입으면 작은 놈은 큰 놈 거 물려 입으면 되지, 뭐 이러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들은 덜 사랑하고 딸은 뭐 더 사랑하고 뭐 그래서 제가 무슨 뭐 딸 바보냐? 아닙니다. 그럼 아들 바보냐? 아닙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은 그냥 아들, 니들은 그냥 다 똑같다, 뭐 이런 주의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지금 많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뭐 남존여비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뭐 남자들은 막 이렇게 막 해주고 오냐 막 이렇게 해주고, 딸들은 막 이렇게 그냥 막 좀 뭐라 그럴까요, 막 무시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오히려 어때요? 젊은 아빠들이 딸을 더 이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바보라는 말도 나오고 오히려 딸을 막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각 가정에서 애지중지하면서 예쁘게 키웠던 딸이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잔뜩 받았던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뭐가 된 겁니까? 시댁에 가니까 내가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시댁의 문화가 내 친정의 문화와 좀 달라. 친정은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냥 나를 너무너무 예뻐해주고 사랑했는데, 시댁은 아직 옛날 뭐 조선시대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로서 갑자기 내 신분이 격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거 견딜 수 있겠냐 이야기예요. 이거를 젊은 며느리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B급 며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B급 며느리가 나와서 시어머니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누가 제일 불쌍하냐면 지금 이제 막 며느리들을 받고 있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참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이 어머니들이 딱 마지막 세대거든요. 무슨 마지막 세대냐면 그냥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딸로서도 대접 제대로 못 받고 이제 며느리 되어가지고 시댁 가가지고 죽을 고생 다 했고 이제 내가 좀 대접 좀 받아보려고 그랬더니 젊은 것이 들어와가지고는 자기를 막 무시하네? 이런 세대가 우리 어머니 세대가 인 거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랬던 저랬던 젊은 그 며느리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문화가 달라져 버리면. 근데 여러분, 이게 젊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 2월 달, 그러니까 2018년 2월에 그 출간된 책 중에 며느리 사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은 한 중년 여성이 5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이 맏며느리로 23년 동안 해왔던 며느리 역할을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시부모님에게 사표를 내는 겁니다. 자기 일종의 자기 이야기를 담은 거죠. 그런데 이 중년 여성이 지금 이제 시부모님에게 며느리 역할 사임하겠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남편에게는 아내 노릇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는 엄마 노릇을 그만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며느리, 누구의 며느리로,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살면서 잃어버린 나를 되찾겠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가 회복될 때까지는 잠깐 그 모든 것을 스톱! 멈추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단지 젊은 며느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년의 여성에게도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젊은 세대를 대변하는 B급 며느리, 중년 여성의 이야기인 며느리 사표,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2018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 가운데 여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먼 훗날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맞닥뜨릴지도 모르는 일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단지 무슨 사회적인 차원으로만, 문화적인 차원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는 아까 I'm a Christian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부부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부모님 세대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성들보다 누가 중요하냐면요, 남성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럼 오늘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택하여 읽었냐? 이 사사기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물이 이 드보라라는 여인인데, 이 드보라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시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여성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단면을 이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본문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5장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똑같은 사건이 4장과 5장에 두 번 반복됩니다. 4장은 산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5장은 노래, 그러니까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노래는 구약 성경의 수없이 많은 본문들 가운데 가장 오래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본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듣는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그렇게 오래 전부터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들려오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가장 오래된 본문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주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이 드보라의 이야기, 여성의 이야기, 남성과 여성이 함께 승리하는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당시의 사회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사사기 5장과 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될 때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누가 진짜 사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죽었으므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에훗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제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의 통치자인 야빈에게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야빈이라는 왕은 이제 시스라라는 자기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보내가지고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병거 900대, 이것은 일종의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소총과 탱크의 싸움이라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겨우 소총을 들고 땅땅땅땅 하는데, 이 가나안 군대는 탱크 900대로 밀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깨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가나안 땅의 지배를 받는 게 20년 동안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년 동안 가나안 왕에게 지배를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힘들어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그냥 울고 난리가 났겠죠. 탄식을 했겠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는데, 그 사사가 드보라예요. 그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러분, 드보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일단 이 드보라가 여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드보라를 가리켜서 그냥 여성이 아니라 이제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말한 걸 보니까 이 여성이 결혼한 기혼 여성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지금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커리어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리더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단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드보라는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채 결혼 이후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은 랍비돗의 여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는 랍비돗이라는 게 지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랍비돗 출신의 여성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랍비돗이라는 것이 무슨 횃불 또는 번개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횃불의 여인, 번개의 여인 무슨 의미가 떠오르세요? 불같은 여성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아주 불같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랍비돗의 여인으로 랍비돗의 아내로 묘사되고 있는 이 드보라는요, 결혼을 한 여성이지만 경력이 단절되지 않은 여성이고 그러면서도 불같은 여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또 선지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 일종의 설교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 선지자로 쓰임 받는 거니까 선지자로 쓰임 받는 것도 남성과 여성에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참 멋진 여성이에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여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성이죠. 게다가 이 드보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사라고 말합니다. 쇼펫이에요. 자기 종려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재판을 주관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싸우거나 어떤 관계가 틀어졌거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드보라가 지혜롭게 판결을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참 훌륭하죠. 그런데요, 드보라에 대해서 드보라를 정말로 사사라고 말할 수 있나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니? 여러분, 사사기에 소개되는 대부분의 다른 사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을 무찌르는 어떤 그 군인 또는 장수 이런 의미에서 사사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사라고 부를 수 있냐 이런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드보라 말고 다른 사사의 어떤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냐? 있어요. 이 바락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바락은 이제 이 드보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는 사람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의 연합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가나안의 군대를 쳐 부숴라. 이 드보라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나가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한 사람은 바락이에요. 그러니까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사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 이겼으니까 멋지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바락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러면 사사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불리우기에 이 바락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드보라에게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갈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드보라가 달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가라. 내가 너 다 이해한다. 내가 너랑 같이 갈게. 이렇게 얼레고 설레가지고 이 드보라의 설득을 통해서 바락이 군대에 가게 된 겁니다. 전쟁터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바락에게 또 하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전쟁터에서 진짜 영웅이 되려면 누구를 죽여야 되죠? 대장을 죽여야 되잖아요. 대장을.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목을 딱 쳐야 이 위세가 올라가는데 바락이 싸움을 잘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장수의 목을 친 것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바락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라는 누가 죽였냐? 여기서 또 아주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여성이 나와요. 17절 이하에 가게 되면요,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이 자기 군대 다 잃어버리고 다 죽고 철병거 다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겐 사람이라는 이 어떤 민족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호밥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11절에 그런 소개가 나와요. 4장 11절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괜찮았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겐 사람,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통 이런 사람들 가리켜서 블랙스미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장장. 그러니까 스미스라는 이름이 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이 이제 철을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이걸 누구에게 공급을 한 거냐면 시스라에게 공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시스라는 그 철을 받아서 뭐 했냐면 철병거를 만들고 수선하고 고치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시스라가 누구에게 도망간 겁니까? 자기와 친분 관계가 있었던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야엘의 장막에 딱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스라가 내가 여기 왔다는 걸 비밀로 해주고 내가 장막에서 좀 쉬게 해달라, 내가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좀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잠자리를 딱 펴드리고 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라가 너무 긴장을 많이 했다가 이제 노곤노곤한 몸을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려요. 그러자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저 천막 같은 거 칠 때 보면은 쇠말뚝이 있어요. 긴 쇠말뚝이 있습니다. 요만큼 긴. 그래 이 쇠말뚝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망치를 하나 들고 자기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 시스라가 있는 겁니다.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에게 가더니 어떻게 하냐? 여기 관자놀이 있죠. 여기 관자놀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쇠말뚝을 대고는 그걸 박아버려요. 와, 무시가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이 너무나 희한하게 군대의 그 장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지금 여러분 사사의 후보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진짜 사사입니까? 드보라입니까? 바락입니까? 야엘입니까? 이게 다 조금씩 애매하잖아요. 드보라라고 말하기에는 싸움을 안 했고 바락이라고 말하기에는 싸움을 하긴 했지만 장수를 죽이지를 못했고 야엘은 그런데 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묘한 이 관계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걸까요? 그거는요 사실 지금 이것은 드보라를 소개할 때 사사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드보라라는 사사가 다른 사사들과 특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이점이 있어요. 드보라는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을 해주고 그리고 중재를 해주고 싸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어떤 따스한 모성애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가기 싫어하고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바락이라는 이 인물을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용맹하게 싸워라,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어떤 따뜻하게 경청할 줄도 알고 공감할 줄도 알면서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맞서서 적들과 싸울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드보라의 리더십이었어요. 이 드보라의 그 어떤 리더십이 지금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5장에 가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로 잘 표현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지금 여성과 남성이 서로 차별됨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구별됨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가정을 세우고 함께 일터를 꾸리고 함께 이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함께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초청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성은 비교적 약간 혼자서 활동하는 게 익숙한 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자를 봐도 생긴 것은 이 숫사자가 막 그냥 이렇게 막 털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사자들은요 사실은 사냥도 안 해요.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면 사냥을 하고 새끼들을 돌보는 건 누구냐면 암사자들입니다. 암사자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먹잇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부양을 하고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사자는 그냥 멋만 부리고 앉았지 사실은 소갈딱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게 영향가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건 누구냐면 이 암사자들이란 말이에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거냐면요, 혼자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모든 걸 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여성형의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던 드보라와 같은 리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남성성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힘있게 나가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뭐도 필요하다는 겁니까? 누군가의 말을 경청할 줄 알고 공감할 줄 알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신뢰할 줄 알고 함께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성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봐도 남성들은 그냥 맨날 앉아가지고 집에서 천장문이나 읽고 앉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빨랫감을 들고 빨래터로 가요. 거기서 빨래 방망이질을 하면서 다른 여성들이랑 함께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주고받는 대화 속에 필요한 이야기들이 공급이 되고 또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 공유하는 리더십, 나누어 줄 줄 아는 신뢰의 리더십, 경청하는 리더십, 이 공감할 줄 아는 리더십,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여성과 남성이 함께 쓰임받을 때 드러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 함께 쓰임받는 모습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십자가의 리더십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영웅이 되겠다고 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혼자서 영웅이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힘없는 모습이지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히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힘을 이기는 어떤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 나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보잘것없어 보여도 쓰임받을 수 있다. 이 십자가가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셨던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거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배신자들이었던 제자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맡기실 수 있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빚을 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자기들 안에 이제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일을 감당하는 남성과 여성이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또 우리 오부 예배, 우리 안산 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어떤 회사, 우리 일터, 우리 나라, 우리 민족,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죠.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서로 배려가 되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가능한 한 서로를 존귀히 여길 줄 알고 이게 대립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 함께 서로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건강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남성과 여성이 차별됨이 없이 주님께 부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이 되어가는 일에 우리가 건강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하도 쓰임받을 수 있고 십자가의 리더십으로 또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아서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다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구별된 사역으로 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정을 세우도록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부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드보라와 바락, 야엘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한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며 우리 뒤에 있는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같이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우리 공동체를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모든 그 능력과
사랑하는 주님,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존재로 부르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쓰임받게 하시되 십자가의 리더십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